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집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원수의 공격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합니다. 원수의 공격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인데요, 두 설교가 이어집니다. 산발랍과 지난주 설교에서 산발랍과 도비아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 미약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면서 비웃으며 조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헛수고하고 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처럼 우리 미약한 사람이 무슨 성을 그렇게 짓겠냐라고 하면서 낙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이 있어요. 너희 가정 이것도 부족하잖아. 너희 교회 이것도 없잖아. 너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잖아. 너희 자녀들 이렇게 반항하고 있잖아. 너희 돈도 없잖아. 너희 교회 개척교회잖아 라면서 자꾸 원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롱하고 비웃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면 주변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보다는 에이 뭐 내가 그런데 그렇지 뭐, 우리 가정이 그렇지 뭐, 우리 교회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원수가 공격하는 이유죠. 자포자기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원수의 비웃음에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동체를 의탁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십니다. 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미약한 유다 백성을 군대로 탈바꿈하셨던 하나님이 원수의 공격,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군대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은 공동체를 흔들 수는 있지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외부의 위협은, 원수의 공격은, 사단의 공격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흔들 수는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더 단단하게 할 뿐이에요. 예수님도 미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 세울 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세울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소망은 나의 실력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의 소망은 인프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돈이 많은데, 자녀들이 뭐 말을 잘 듣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잘하고 있고 자녀들이 우리 교육을 잘 따라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소망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있고, 우리 교회의 소망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는데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우리가 조금 없는 것이, 조금 모자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공동체를 세울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공동체를 의탁하면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외부의 공격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지만 또 다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의 문제입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큰 위기는 내부에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지난주에는 원수의 공격, 외부의 위협을 설교했다면, 오늘은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내부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느헤미야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유다 백성들의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내부에서 서로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저는 이들이 크게 부르짖었다,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크게 부르짖는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가돌 차아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가돌이 위대한, 큰이라는 단어이고, 차아카는 부르짖음,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위대한 부르짖음, 큰 외침으로 직역할 수 있죠. 하지만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 쓰인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부르짖음이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외침이었는지를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돌 차아카가 쓰인 다른 성경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돌 차아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채찍맞고 고문당하면서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노예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 가돌 차아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특별히 고아나 과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가돌 차아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세상에서 살기 위해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재워줄 수 있는 집도 없고, 부모가 제공하는 옷도 없고, 부모가 제공하는 먹을거리도 없이 자기 스스로 혼자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고아들.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또 7살짜리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고아가 되었다. 형제들이 없이 홀로 고아가 되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고아들을 위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거든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됐던 사회였거든요. 7살짜리 아이가 고아가 되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옷이 없어서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얼마나 큰 부르짖음일까?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을까? 이게 가돌차나라고 쓰고 있는 거죠. 또 과부들이 부르짖는 것을 가돌차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남자의 자기의 인생을 의탁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여자는 남자의 의탁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그렇게 힘을 입어서 아버지에게 공급되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집을 의탁해서 살 수밖에 없고, 성장하면 남편에게 그렇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자기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부가 되었다는 건 자기의 삶을 위탁할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굶어 죽던지 아니면 자기의 몸을 팔던지. 굶어 죽던지 아니면 자기의 몸을 팔던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돌차나, 이런 인생 앞에, 신세 한탄 앞에 가돌차나 하는 거예요.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남편이 죽었는데 이 슬픔과 내가 이 앞날의 막막함을 내가 어떻게 살아? 가돌차나라고 하고 있는 거죠.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지르는 것. 또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나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리 지르는 것을 차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차카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렇게 가돌차카 부르짖는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2절에 자녀가 많은데 양식이 없어서 얻어먹고 살고 있다고 말하고, 또 3절 후반부에는 그 당시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4절에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칠 세금을 빚내서 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 거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녀는 많고 자신의 전 재산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흉년이라 큰 이자를 지불해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세금까지 빚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빚을 내는 결과를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과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빚을 많이 진 결과로 자녀가 종으로 팔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필요한 밭과 포도원이 모두 남의 것이 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딸을 노예로 팔아야만 했을까? 딸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을 보는 아빠와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은 자녀들이 며칠을 굶어서 엄마 밥 줘, 배고파, 엄마 배고파 라고 하는데 성벽을 건축하러 남편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이 가돌차카 큰 부르짖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자녀를 노예로 파는 유다의 부자와 귀족들에게 비명을 지르며 원망하고 있는 거죠. 성벽을 쌓고 있는 남편이 일을 못해서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부자와 귀족에게 자기 딸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귀족들은
같은 동족에게 높은 이자로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다. 다른 동족의 집과 밭과 모든 포도원을 모두 다 착취했습니다. 민족 정체가 성벽을 다시 짓겠다고 난리인 와중에 자기의 재산이나 늘리고 있던 것이죠. 바로 이기주의에 빠진 몇몇 부자와 귀족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내부의 문제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외부의 공격과 위협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생기는 이기주의의 문제, 이기주의의 균열이 더 큰 문제인 거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래학자인데요. 한국교회가 또는 한국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예고하고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또 잘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무너질 위기를 처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위기는 두 가지이다. 이 중에 하나는 죄 때문에 만들어진 위기다. 한국교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위기 역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한국교회의 죄악 때문이다. 제자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제자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최윤식 박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두 가지 위기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주시는 위기라고 말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의 위협,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최윤식 박사는 말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위협, 외부의 공격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성경에 많은 외부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사건을 통해 더 단단해진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최윤식 박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한국교회의 죄악 때문이다. 제자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가정이 위기이다. 또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한국의 가정이 왜 위기이고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가 왜 위기이고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왜 위기인가요? 코로나의 위협, 동성애의 위협, 또 여러 정치인들이 말하는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외부의 위협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런 외부의 위협은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가정과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박해가 있어도 더 단단하게 되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를 공격했던 일본의 압제가 있어도 교회가 더 부흥했던 것처럼 외부의 공격은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외부에 핍박이 있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있고 타락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가톨릭의 타락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터키에는 그 많은 교회들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몇몇 부자와 귀족들의 이기주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부자와 귀족들의 이기주의를 대하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킬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요. 6절에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우고 있는 것은 성벽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유다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몹시 화가 났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세우려고 하는데, 이기주의에 빠진 몇몇 부자와 귀족들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동족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몹시 화가 난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입니다. 7절을 보세요. 7절도 자막으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감정대로 일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분노를 쏟지 않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부자와 귀족들을 꾸짖고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큰 집회를 열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외부의 공격에도 쉬지 않았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 공동체를 소집했습니다. 큰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소집한 백성들에게 내부의 문제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부자와 귀족들에게 자신의 이기주의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자와 귀족들을 향해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레위기 25장 36절에서 말한 성경이 말하는 범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며,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지키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며 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9절부터 11절까지 부자와 귀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부자와 귀족들을 향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워준 돈이나 양식의 일부를 돌려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근거를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죠.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부자와 귀족들이 왜 이자 받기를 그쳐야 합니까? 왜 돈과 양식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자신의 재산을 왜 남에게 거저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유다 공동체에서 일어난 내부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같은 민족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자기 동족의 자녀들을 팔아먹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형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그 말씀대로 살고 싶게 되는 거죠.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한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폴 트루니에는 이기주의에 빠졌을 때, 또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관하지 마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체로 폴 트루니에는 공동체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 함께 합시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돌봐주고 그 아픔을 함께 기도하고,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이 그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공동체인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성을 가진 기독교인은 자신의 이기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느헤미야의 말에 부자와 귀족들이 행동합니다. 부자와 귀족들이 응답해요. 12절을 함께 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돌려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이 말한 대로 다 준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다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을 서로 돌보는 모습, 이기주의에 빠져있던 유다의 부자와 귀족들은 돌려주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함께 돌보는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에서도 나옵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기로 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 것,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기주의는 타파되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기주의는 떠나갈지어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돌보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라. 그리스도는 가난한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자신을 버려 우리를 도우셨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피까지 흘리셨다. 미련 없이 자신을 부인하셨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헐벗은 우리에게 왕족의 옷을 입히셨다. 굶주린 우리에게 그분의 잔치상에서 무한히 값진 진미를 먹이셨다. 진흙구덩이에 우리를 높여 왕자들 사이에 두고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래서 최고의 부와 풍요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다. 최고의 부와 풍요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다. 그 다음 장, 이 모두를 생각할 때 그런 혜택에 동참하고 싶다는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아낌없이 구제할 수 없다면 얼마나 초라한 일인가. 돈이나 재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처럼 그리스도도 자신의 피가 너무 아까워 우리에게 내주기를 못내 싫어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돈이나 재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처럼 그리스도도 자신의 피가 너무 아까워 우리에게 내주기를 못내 싫어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기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 아깝게 생각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라고 고민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거기를 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그 은혜로 살리셨는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헐벗은 우리에게 왕족의 옷을 입히셨다. 굶주린 우리에게 그분의 잔치상에서 무한히 값진 진미를 먹이셨다. 진흙구덩이에 우리를 높여 왕자들 사이에 두고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래서 최고의 부와 풍요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져서 내가 제한된 어떤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 것을 아둥바둥 살기 위해 이기주의에 빠졌던 사람, 거기를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기주의에 빠졌던 사람은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셨는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헐벗은 우리에게 왕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왕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잔치상에서 무한히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진미를 먹이셨고, 진흙구덩이에서 내 인생을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를 높여서 구원하셔서 왕자들 사이에 두고 또 저 천국에서 영광의 보좌를 상속받게,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며 그 이기주의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주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비전이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르는 것들을 상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을 높입니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 다시 한번 영원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어린 양 되리도다. 함께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소리를 내도 좋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나를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잠잠히 또는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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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내어줍니다. 하나님 날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 내어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 내어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풍성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나를 내어주며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공동체에 더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해짐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사랑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더 사랑하며 나를 내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과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